사무엘상 14장 마지막 52절 그리고 15장 1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 말씀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을 오늘 보려고 그럽니다. 14장 52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목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거고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볼 겁니다. 이미 한 달 정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뭔 말씀이었었나 기억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에까지는 갈 수 없고요. 13장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내용이었구나. 13장 이전에 제가 말씀을 보지 않은 이유는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나이가 40이라 그랬습니다. 부록의 나이입니다. 어중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록의 나이 40이 되었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왕의 지도력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왕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달리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너무 중심에 두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고집이 세면요, 우리가 우리의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13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 모아보았더니 3,000명이나 되었어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3,000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할 만하다, 전쟁해야 되겠다, 전쟁에서 우리 블레셋을 반드시 이기고도 남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병거만 3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거만 3만 명, 마병이 6,000명, 그리고 해변에 상비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온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위급한 상황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000명이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숲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숲으로 도망가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도 없죠.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굴로 도망갔습니다. 바위 틈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웅덩이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위기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그러니까는 마병이든 병거든 3만 명, 3만 6천 명에다가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위기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사울은 뭐 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7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못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쌓았잖아요. 번제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도구가 되면 문제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가 도구이고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은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도구로 삼느냐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 이후에도 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번제물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법궤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거면 이길 수 있겠다고.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앞에 말씀을 띄우는 것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위해서 보시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사무엘 13장 11절 12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13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15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 14장 이야기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이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다 흩어졌다. 사무엘은 안 왔다.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였다. 12절 시작.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잘못한 것은 기다리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부득이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부득이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 때문에 내가 위급하니까 부득이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득이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오늘도 승리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든지 주님,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좋아서,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이고 야야 참 내가 기도도 못하고 돌아가고, 아이고 야야 내가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찬양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갈 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족이 볼 때에 아니 저 양반은, 저 사람은,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뭐가 세상에 저렇게 좋아가지고 콧바람이 입에서 막 나오고 막 어떻게 저렇게 신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내가 기도하러 왔다고. 여러분, 이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득이하여 기도했다고, 부득이하여 찬양했다고, 부득이하여서 내가 예배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습 보고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예배는요 망령된 모습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몇 명의 숫자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3,000명이냐 3만 명이냐 30만 명이냐 그거 구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울은 다급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감정대로 흔들려 버렸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바라지 못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 가운데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 그랬지요. 다시 사람을 모아보니까 주변에 사울 옆에 한 600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600명이 모인 겁니다. 하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다 너무 많은 것뿐만 아니라 13장에서 14장 싹 넘어가면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있다고요. 뭐냐면 칼도 만들지 못하고 창도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들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공소 있죠. 철공소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창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600명이 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요, 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요, 고작 들고 있는 게 망치라든지 뭐 농사 지을 때 쓰는 것 있잖아요. 꽃갱이라든지 이런 것 들고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마병 전차 부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차 부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조용히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들의 직접 이 적진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사울의 아들, 그죠? 요나단. 세상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신하 데리고 종 하나 데리고 둘이서 그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적진에. 칼은 창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수백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종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좀 들고 따라오라고. 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 종 하나 데리고 너 칼 좀 챙겨라. 그리고 이제 적진에 들어간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동무들을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사무엘상 14장 볼까요? 14장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능력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 숫자가 적어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도 위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요나단 그거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니까는 적진에서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14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었는지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 먹었어요.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전쟁, 그래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다 이기기 전에는 금식이다. 아무도 먹지 마라. 만약 뭐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는다. 세상에, 요나단이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아들은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라도 만약에 먹다 걸리면 저주를 받게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을 신하들이 봤단 말입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전쟁하지 않아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요나단이 당장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합니까? 신하들이요, 전쟁에서 이겼던, 그래서 전쟁에서 잡아왔던 짐승들을 피채 다 잡아먹은 거예요. 피채.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럼 다 죽습니까? 아니라고요.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죠. 백성들을 큰 상처에 빠지게 하죠.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꿀을 찍어 먹지 못하니까, 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꿀을 찍어 먹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과 그릇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아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지막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5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뭡니까? 전쟁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세상에서 다투고 뭐 빼앗고 전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 원로 장로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장로님의 마음에 불편과 다툼과 화와 분노와 안타까움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뭘 해도 평안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만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인생 마지막 어떤 인생을 바라십니까?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떠날 겁니까? 아니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다가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까? 사울의 마지막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을 싸우면서 주변에 힘쓴 사람들, 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전쟁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 마무리될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 인생 살아갑니까? 안타깝게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질 때도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마무리 짓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새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인지라 안 아플 수 없고 인생인지라 눈물이 흘러나는 것, 눈물 나는 것 없을 수 없을 우리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람없는 것은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들어갈 때에 하늘의 평안함과 인도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